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말씀을 먼저 제목으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라는 것을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고린도에 보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마음을 가져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고린도에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대적하더라도 그 사람이 너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 성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내서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죠. 그런데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지금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두 명,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가 혼란 중에 있다. 여기에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이런 있다.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잡아야 된다는 것이 또 심중에 들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시킵니다. 좀 잠잠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에 신앙 진서가 되는 고린도 전서를 서신으로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으심으로써 성령님의 인재가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바울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야 본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축에 속한 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육에 속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성령의 영적인 일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도 없는 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을 하나 남에게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했었다고? 아니면 영적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했었다. 물론 당연히 성령을 받은 신령한 자들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고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하고 또 분당을 짓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서로 동력자이지 않느냐.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 외침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의 수석 교회에서도 또 동일하게 성령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요체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본문에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외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누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을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었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 표현력이 쉽게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는 정말 어린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그래서 간단한 음식, 고기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떠나고 나서 몇 년이 걸렸지만, 수년이 걸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가전자로 성장하지 못한 자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또 어린아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정말 미성숙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아직도 서투른 그러한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온전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이 또 당락이 음명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깊이로는 악한 상태다. 그러므로 쉽게 올바른 지도자가 없을 때는 쉽게 영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의 로마 왕에 따라서 정치 노선이 왔다리 합니다. 때로는 이 기독교가 허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독교가 추방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방 종교인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한 바퀴가 따랐고 오늘날까지 성장하는 데는 또 선진 믿음의 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예수를 전한 지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또 바울은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즉 세속적인 사람에 속한 자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일들, 사탄의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미성숙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해 내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깊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 서론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귀하신 분들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히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공부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대지승중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다윗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브라함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본문을 통해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세 가지 유형인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인격이 성숙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인 셋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미숙한 영적 어린아이로서 다툼과 분열을 일삼고 주님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이들은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토록 은사가 넘치던 고린도 교회가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그 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말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다툼과 분열을 쌓고 있는 교인이 한 사람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예언 등의 큰 의미를 부여했으나 다툼과 분열이 많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피스메이커보다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은사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와 신앙 인격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없이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 책망 받을 것인지 묵시고 보면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저는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일전에 제가 속한 찬양대에서 일어난 사건적인 일을 소개합니다. 2011년 3월 저녁은 찬양대원으로 소개한 지 한 달도 안 된 여 신입대원에게 이분 입냄새가 심하니 제발 제 옆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 말에 상처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면 물론 나중에 천주교로 이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으며, 상처 준 대원은 이 말고도 여러 다툼과 분열이 심하여 결국 다른 찬양대로 옮겼지만 깊이 인물로 그곳에서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139편 24절 말씀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에 주목하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자를 생각하며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툼과 분열의 씨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툼과 분열을 쏟는 육신에 속한 트러블메이커가 아닌 하나님 사랑에 넘치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피스메이커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많을 때 우리 교회도 무너져가는 고린도에게가 아닌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조 목사님은 상당히 문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글도 좀 많이 써보신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그 문장을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목소리가 목사님은 약간 이제 소프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조금 약점이라면 약점이 있어요. 소근한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이런 분은 좀 다르잖아요, 음감이. 근데 목사님 표정은 참 좋아요. 설교를 갖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정의가 좋은 거죠. 그건 일종의 기프트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안경이죠. 써보세요. 채권 돋보기라서. 돋보기. 채권 돋보기. 그래서 이제 얘는 이게 이제
다초점으로 하면 예배 때는 다른 안경 쓰시면 이것은 별론데. 별로지. 저도 그걸 아는데 다초점으로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요거 지금 다 초점이거든요. 불편하지 않아요? 다초점. 깊숙해지면 조금 감성. 다초점 예전에 안 봐봤다고. 하여튼, 그 안경이 좀 깎아먹습니다. 아기는 손해를 보니까 안 좋지. 알아서 한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왕이면 하려면, 그러면 태도 조금, 만 원짜리. 너무 싼 거 싸. 네. 예, 좀 비싸요. 조금 보너스 받거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 표현이 참 좋아요. 아주, 파토스의 상당히 가지를 갖고 계시고, 좋은데, 조금 더, 그, 말을 할 때, 성우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하는 방식 가운데요. 첫째가, 아나운서식이 있어요. 아나운서. 이거는 그냥 읽는 거 아닙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뭐 저저저거 기시다 총리가 저거 아나운서. 설교는 아나운서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든지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나운서식 말고 웅변식이 있어요. 요거는 옛날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온 겁니다. 웅변. 앞에 쓰면. 보통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다가, 청조 앞에 딱 쓰면, 여러분, 저는 어디서 온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웅변식. 옛날에는 다 웅변식이었어요. 1950년, 60년.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키가 높아졌든지, 좀 못됐든지, 어찌됐든, 웅변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근하게, 대화하고, 옆집 아저씨 같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웅변식보다는 성우식을 더 성우합니다. 탤런트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오늘 저는 미국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우식. 여러분 오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하늘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한번 열어보니까 아이고 문제 생겼네. 이제 감정을 주고받고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탤런트 외에 누구지? 도루심이라든지 뭐 유명한 옛날 김자욱이나 김여자 말 얼마나 잘합니까? 무슨 역을 맡겨놔도 딱 맞아. 근데 그거 보면 너는 뭐처럼 생겼다 하는 거 거짓말해. 왜냐면 이 양반이 데뷔 마마도 했다가 저 시골에 했던 그 깡촌에 한것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만큼 사람은 의미고 활동하고 어감 또 무슨 생각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목사는 성우식을 많이 배워갖고 네, 말합니다. 목사님은 좀 길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약간 고정적인 톤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분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대지 3대쯤 가가지고는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렇게 그머지고 막 성중을 잡고는 이랬다 땡겼다 이렇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좀 다시 말하면 말을 할 때요 뭔가 끌리더라고요. 처음에요 서론이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한 사람 가운데 너무 길어요. 아니 우선 문장이 너무 길어. 여러분 바울 아시죠? 고린도 교회 있을 때 환상 받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걱정 마라.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쭉 하는 거.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문장을 끊어서 그런 걸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때 파토스, 이 감정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땡기고 그리고 우선 잘 안 들어와요. 이 서론이. 근데 아까 우리 이용호 단장님이 했던 서론은 처음에 그냥 팍 들어오잖아. 왜 그러냐면 문제되는 관심을 끄는 게 뭐냐 하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신령한 사람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하고 요 두 개가 우리의 관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관심거리를 먼저 탁 올려가지고 탁탁탁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나가면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대지, 2대지 나가면서요. 중간중간에 성령에 속한 사람은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약간 비교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관심이 안 끊어져요. 그렇죠?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나 이렇게 돼요. 그 설교 방법이 이 청중의 관심을 딴 데로 못 돌리게 해라. 그러려면은 그 두 가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제시하는 방송론이 좋은 거다. 네, 처음에 딱 들어가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깜짝 놀랄만한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거 다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톡톡 던지면 야, 이 교회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서 그냥 은근히 나는 어디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가요 엄청난 주제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대부분 답니다. 신령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설교 FCF 너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이제 어린애 들어갔다. 그리고 잘 싸운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요 세 가지잖아요. 그게 툭툭툭 나오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 하는 게 저절로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직접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당신 쳐다보면서. 근데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해야 돼요. 싸우는 팀들이 앉아있는 곳을 향해서. 아볼로파, 바울파, 개박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파장이 많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1분만 그쪽을 보세요. 자기 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근데 성령 역사해. 근데 이제 좀 이제 100명, 몇천 명 모이는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중진들이 앉아있고 주로 끼리끼리 앉아요. 아무데나 앉으라 그래도 이상하게 그래 앉더라고.
그죠? 딱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절대 시선을요, 멍하니 딴 데를 보죠. 그러면 소리가, 그냥, 물 한번 먹고, 이렇게 하면, 노래, 듣고 있나? 이렇게, 요 버릇을, 이게 진짜, 왜냐면 딱 마주치면 할 말이, 나오다가 할 말이 없어져. 내가, 이게 프로페셔널이 안 되면요, 있잖아. 사람 딱 쳐다보고 있으면 할 말이,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그래. 우리 이제, 정신에 인류학 가르치는 그 교수, 정치생활, 딱 들어오면, 사람은 보지를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겠죠? 우리 좀 보지. 내 바람이 항상 나를 얘기한다. 그때 이제 지금까지 6, 7년 늦게 왔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가르치는 건 100%다 빨아먹으리 하고 욕 안 해요. 어떤 교수는 침을 찍어도 나게 먹지. 내가 날 한 번도 안 보거든. 그 강의 안 들어오는 근데 문화 인류학인데 잠깐 처음부터 공대 출신이 뭐 세상에 놀다가 ROTC 하고 뭐 세상에 놀다가 현대 많이 일본 들어왔으니 정신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그래서 막 필기를 했어요.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근데 학기말 시험 했어요. 그 책, 그 노트를 내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냐, 뭐. 근데 딜리버리가 엉망이더라고요. 어필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교회, 신용산 교회에서 다니잖아요. 제 집사람, 길마다 말씀 받겠고. 그거 가니까 그게 오고 있어. 지금 한 순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반갑다고. 근데 그분이 독특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성교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하면 하루 좀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목사님은 별로 뭐 성자부터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귀에 팍팍 들리죠. 그냥 문장을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딴척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하나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다 하면은요, 설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 여러분, 영적 아이들 봐요, 아이들. 지만 알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지 할 때는 제목하고, 돼지 진술, 대지해서,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반복, 재진술, 그 다음에 논증, 혹은 설명, 이런 거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제목,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 했는데요. 모습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하면은, 일대지와 연결할 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좀, 뭔가 든든한, 좀, 뭐랄까요. 소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아마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특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할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의, 이 전반적인 가운데,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 그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 쓸 때도 기왕이면 좀 점수를 더 따는 단어를 쓰는 게 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우 단장님은 이제 시선, 물론 이제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렇겠지만 시선 정리를 좀 더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서는 이동갑 시선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떠나봐야 돼. 짝짝 이렇게 한 번씩 시선 정리하는 거. 목소리 매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새는 낭낭한. 근데 좀 웅변식이에요. 아니, 많이 웅변식. 여기죠. 요 웅변식을 성우식으로, 탤런트식으로 바꾸려면, 거울 앞에서요. 자기가 쓴 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하면서 녹음을 해봐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보세요. 2대지 했잖아요, 거기. 아주 뭐, 이 표를 이렇게 쫙 만들어가 1대, 2대, 3대지를 한 페이지에 그냥 만들었어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명에, 문제는 심각한 죄다. 고린도 교인들, 은사의 의미를 부여했다. 얼마나 다툼과 분쟁이 많았다.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 요걸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죄, 분열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이들 자기들의 은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또 웅변식이거든요. 예, 탤런트쇼. 저는 이번 째 페이지에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육신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그런 교회인데요. 21세기 오늘 이런 분들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십시오. 분열, 심각한 거죠. 본도 교회를 보십시오. 방언 예언 좀 했다고. 난 방언한다. 니는 못한다. 얼마나 분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이야기를 하는 게 성도들이요. 상당히 오래 듣고 있어도 덜 질립니다. 우배식을 하면 조금 한 5분, 10분 들으면 그다음 그거를 아주 이단장님은 적극적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증하고 적용의 개념을 조금 혼돈되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뭐냐? 그리고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그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설명은. 그래서 분열이 뭔가, 그 다음에 왜 저들이 분열하게 되었나, 은사, 그건 너무 크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란에 들어가요. 예정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 11장 18절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들 분쟁이 참을 때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실은 이거는 설명란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요 구절은. 예정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말고 다른 구약이나 혹은 다른 성경, 신약, 사도행전 같은데 왜 분열을 했던 때가 언제죠? 아나니와 삽비라 예를 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심한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져가지고, 하여튼 뭐 분열에 대한 그런 성경의 예를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좋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분열했는지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600명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정도로 서로 싸웠어요. 그런 걸 들고, 그게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적용은 뭐냐? 제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 이 단장님은 아주 요약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 적용 제일 밑에 한양대 여신입대원 인내미세 그리고 저 하는 거 있죠. 이게 원래는 예정이 돼요. 그리고 적용에 가서는 이건 적용이 뭐냐? 지금 이 경우는 적용해 봅시다.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요걸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대지를.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요에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그런 그 교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되게요. 적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용할 때, what이라고, what to do. 뭘 할 거냐. 요걸 가지고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what to do.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where to do. 어떤 환경에서. 세 번째, why to do. 왜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how to do. 그럼 어쩌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네 가지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what to do. 뭐를 할 거냐는 개념으로 처음에 적용합니다. 적용은 뭐냐면 이 진리가 육신에 속한 자, 성령 받지 못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러 개 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거든요. 그걸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다시 말하면 그 진리를 가지고 교훈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하는 거예요. 지금. 적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아멘 해야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자, what to do?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시기와 분쟁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어떻지? 있네. 그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환경에 진리의 말씀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연결시키는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What to do? 그 현실 자체를 갖고 묻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머릿속에 우리 교회도 이거 시기와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네. 주로 어느 쪽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더 물어봅니다. 챗 GPT 프롬프트 앞에요. 한 개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한수 집사, 장로, 권사, 선거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어떤 지역적인 것들 때문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직접 공부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선택받는 사람. 그래서 가능하면 생각만 하도록 합니다. 요게
어린. 그러면서 슬쩍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 목사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교회 환경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싹 몰아서 예화를 살짝 건드릴 수도 있고. 이게 적응. 그 다음에 웨어투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 그 시위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성도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웨어투두.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교회가? 전국 팔도에서 모여드는 곳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틀림이 많습니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 고린도교회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느꼈어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어디 한 지역만 건너갑니까, 뉴욕은? 서울, 제주도, 부산, 대구, 저 광주, 아니, 교인들 겨우, 그저 뭐, 어른들은 150명인데, 팔도가 다 모였어요. 야, 근데 지금 대구에서 제가 있을 때는 한 90%가 거기 경상도 원문들이 다 광주 가니까 그 90% 광주 사람들, 뭐, 호남 사람들, 일차고. 그리고 상황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이 같지 않습니까? 썩었다. 아, 오늘 이거 한번 참, 내가 이거, 지난주에 이거 다 막 왔으라고, 했으라고. 그거 좀 줬으면 썩었는데. 니도 나도 썩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거시기 얼마나 아니 그 거시기 그거 가지고 거시기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특색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아, 이거 좀 그래도 저는 사장을 딱 치면서 아,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식구야. 어제 저한테 없어 그냥. 무섭습니다. 재직기 같은 걸 해보세요. 그 2, 300명 다 앉았잖아요. 재직기 하는데. 무슨 문제를 딱 하면. 제가 보니까 10명마다 안 되게 100% 동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한두 명 다른 의견이 있어요. 저 당회 장모님들 한 20명 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뭐 한 번 당회 하는데 막 20가지, 30가지 결의해 나가거든요. 자, 문제 없죠? 네, 통과합니다. 기록하세요. 저기 당근 기록. 통과합니다. 기록. 이렇게 하는데 만장일치가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수천 번의 안건 결의를 했지만 만장일치. 딱 한 번 투표하고 원로 장로는 모시는데 어쩔 수 없고 법으로 투표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만장일치 않고 하나 반대하는 그랬어요. 오늘은 뭐 성령님이 천천히 하나씩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건 희한합니다. 일주일 후에 임신하게 딱 모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요. 그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큰 가치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혹은 진짜 곤란한 거는 내가 일주일 사이에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수결을 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는 가만 계세요. 그 다음 이제 땅에 합니다. 가만 계세요. 자, 만장일치로 통과 기록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만큼 항상 우리 가운데는 다툼과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투드는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투드는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동기부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称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称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교회 화평을 원하시겠습니까? 와이프도 그런데 우리가 시기와 분쟁을 여러분 가운데 꼭 화평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할 때 벌써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우투도 이 방법입니다. 시기와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요. 그래서 요 설교할 때 이대지에 가서 그냥 우리 시기와 분쟁 없앱시다 그러지 마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에 운동회를 통해서 사람 일꾼을 뽑을 때마다 가끔씩 불편한 그런 기세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 번에 그거를 구성을 드리면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의 중심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장로님 7분 뽑는데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분은 장로가 돼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숫자를 한 대로 부릅니다. 9분 정도로 되는 거죠. 제가 한 명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 7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뭐 됐어요? 실제 이것만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제가 4번을 했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장로 7명, 안수입자 20명, 원사 40명. 3, 4년 만에 그렇게 계속 복장을 4번을 제가 그 방법으로 처음에는 하자마자 안 되고 그렇게 해주고 목사가 연금 제를 잡히게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요. 7명인가 한 8명 되다. 안수 집사 20명 뽑으면 한 20, 한 30, 안 그러면 20명만 하고 그렇게 당회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야기를 하고 지금 4번 했는데 4번 다 100% 장로 7명, 안수집사 20명, 원사 40명. 됐어. 안수집사는 모아놓고 이런 말 하거든요. 안수집사는 6, 70명 모인 자리에. 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정도 장로님으로 일할 수 있을 만한,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 긍정도 되고, 교육자가 볼 때도, 이런 거는 좀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 7명이면, 많이 7명이 다 되는 게 좋습니까? 작년 하고 5년, 4년 전하고 한 명씩 됐던데, 제가 오기 전에, 한 명씩 되는 게 좋습니다. 전부, 뭐라고 하세요? 안수님 선생님이 정체가 되있잖아요. 많이 돼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명 되면 너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안 되고, 장난 안 되고.
2번을 한 명씩만 되더라고. 4년에 한 번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100%.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뭐 이상하네. 목사가 독재한다 뭐 내가 왜 독재를 하겠어요? 장본이 있다거나 이런 애가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되는 게 좋겠더라고요. 당사자들 입장에. 여집사님들 권사님 많이 되는 게 좋잖아요. 40년. 인기였죠. 그 말은. 근데 그거 할 때 메시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하우투도 적용이죠. 그러니까, 요 2대지에 이 시기와 분쟁, 분쟁을 일삼는 교인들이 이게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적용.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신령하게 될 수 있겠나? 라고 하우투 적용. 네, 구체적인 적용 하나가 제가, 그래서 아주, 투표하고, 쫙 발표됐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명 될 줄 아는데 1명만 해보세요. 와, 색깔이네. 그냥 막 시들 절대만 찍고, 쪼잔쪼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아우트도요. 설교를 하는데, 막,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강요고, 이걸 설교한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함. 이 대지를 적용할 때, 어떻게, how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함. 요거 이제 진리를 how to 적용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안 듣더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저녁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부터 말씀에 참석하는 교회가 되도록 믿습니다. 이게 복수죠. 정확하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목회를요, 설교로 목회.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이 설교가 뭐, 이게 구름기둥이에요. 설교가.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가는 거죠. 성도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설교가 구름기둥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럼 말씀과 더불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 말씀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목사의 설교죠. 거의 90% 이상이.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 읽고 연구하는 성도들의 그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 목사의 설교가. 왜 그렇게 해서 적용. 우리 위단장님은 지금 적용이 좀 약했어요. 예, 적용을, 혹시 책에서 적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 없더라고요. 아니, 그 적용은 내가,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개인이다. 내가 함부로 적용했다가 그거 막 쓰면 안 되거든. 그러면 저 4개 요소가